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유대인 6,000명당 1명꼴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구별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기로 서약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하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삶과 연결된 다양한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규례들 수천 가지의 죄송합니다. 수천 가지의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 관원이란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에 속했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표적을 보이는 새로운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밤에 사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런 표적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라고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의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펼친 책을 읽듯이 사람의 마음을 다 기록한 책을 마치 읽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다시란 단어,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죠. 그런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새롭게 또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또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새롭게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라도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한다. 이전 본성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그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방법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되돌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근본적인 완전히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글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좀 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사실들을 더 말씀해 가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자신의 세례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 사람이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을 더 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뭐 알 수 없죠.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바람의 방향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성령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볼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거는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와 바람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선생이란 단어에다가 헬라어적으로 이제 정관사를 보죠. 더 선생, 더 티초라는 더 랍비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받는 특별한 선생 그런 의미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력한 랍비였던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죠. 예수님도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열심히 연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집중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을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고 계시는 새로운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것들인 물과 바람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이제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과 들릴 일 등 더 깊은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 그에게로 오는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여 주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좀 직설적이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게 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거듭남을 바탕으로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